삼국지에 보면은 중원이 위초고 세 나라가 3분할되어 있는데 총나라가 제일 후발주자고 그 땅이 참 안 좋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유비 왕인데 제갈량이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그 전략가를 상고초리로 데려오고 나서부터 그 나라가 번성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유비가 죽고 관우도 죽고 장비도 다 죽고 나서 그 아들 유비 아들인지 왕이 되었는데 출사표를 또 끝까지 충성을 하고 마지막에 무슨 일에 죽게 됩니다. 죽게 되는데 그때 막 위나라에서 막 제갈량이 죽었으니까 막 쳐들어옵니다. 그때 제갈량은 목상을 만들어라 이렇게 가지고 딱 세워놓으니까 쳐들어오다가 목상을 보고 제갈량이 다시 살아났구나 이렇게 해서 혼비백산에서 다시 도망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제갈량은 지략만 뛰어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충성되고 죽어서도 나라를 걱정했던 그렇게 아름답게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거기에는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위대한 종 엘리사가 드디어 임종을 맞이합니다. 엘리사는 50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지킨 아주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하면 요아스 왕인데 요아스 왕이 누구냐 하니까 예후 손자입니다. 예후의 아들이 여호아하스고 요아스의 아들이 요아스입니다. 엘리사의 나이는 이제 거의 한 80이 넘었습니다. 이 노인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약속을 요아스 왕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딱 죽었는데 그 다음에 완전히 뼈만 남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시신에 그 뼈에다 그 시신이 되니까 그 죽은 시체가 또 살아나는 능력이 일어납니다. 참 이것을 보면 엘리사는 끝까지 이스라엘 나라를 사랑했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생명사역을 한 위대한 종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스라엘을 마지막까지 책임을 가지고 지켰고 늦게 죽은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나라가 너무 힘드니까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스라엘 위해서 헌신했던 그 종이 엘리사되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아스 왕이 이제 다스리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여호아하스인데 그때 완전히 이스라엘은 거들이 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제 숨만 할딱할딱 쉬고 있고 인공호흡만 할 정도로 거의 나라가 거들이 났으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아들 요아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엘리사가 갔지만은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요아스 왕의 황계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 왕은 여호아하스 왕의 아들입니다. 예후의 손자죠. 예후가 이제 한 역할은 아합 가문을 척결을 하고 바알 우상을 완전히 없앤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한계는 결국에는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늘 이야기했지만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지 못하고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자기의 불안과 안정을 위해서 여호와의 종교를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자기가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이게 뭐냐니까 이게 여로보암의 죄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니까 그 아들이 이제 여호아하스인데 여호아하스도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따라갑니다. 예후는 아합 가문을 무찌르고 바알 우상을 척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헌신을 했고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것은 그 아들의 몫인데 또 예후가 완전히 이스라엘을 평정을 했기 때문에 그가 얼마든지 마음만 먹을 수만 있었으면은 여로보암의 길을 버리고 철저히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시대적인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아스는 또 선친이 했던 그 길을 따라갑니다.
내 안위를 스스로 지켜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금송아지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람왕 하사엘을 통해서 큰 고통을 주십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는 완전히 이제 거들이 납니다. 어느 정도까지 거들이 났냐니까 군대를 해산합니다. 군대를. 우리가 구한말 때 늘 얘기했듯이 군대를 해산함으로써 우리나라 외교권을 빼앗기게 되고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게 되었던 것인데 그게 뭐냐니까 군대를 빼앗긴 것이 그렇게 군대가 해산된 것이 그렇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완전히 군인이 될 만한 사람들을 타작마당에 티끌처럼 흩어버립니다. 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마병 50, 병거 10대, 보병 1만 그 정도로 마음대로 요리를 할 수 있으니 그것만 딱 남겨놓습니다. 안보가 무너진 것이죠. 그런데 요아스 왕은 바로 이런 나라를 물려받습니다. 완전히 끝난 나라를 물려받습니다. 아버지가 도박하고 사업망하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집안을 말아먹고 빚만 잔뜩 남기고 떠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아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실패한 아버지의 삶을 버리고 철저히 신앙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요아스 때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아스 왕이 살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망한 나라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 내려놓고 마지막 한 가지 길이 딱 남아 있습니다. 참 신앙의 세계에서는요, 마지막 보루가 있습니다. 다 없어지고 다 망해도 하나님께로 나가면 산다. 요게 있는 게 요게. 요것 때문에 자살을 안 하는 겁니다. 요것 때문에 자포자기 안 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다 내려놓고 그때 뭐 내려놓을 것이 있는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요. 그래도 내려놓을 게 많습니다. 고집들, 자존심들,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다 내려놓고 전통들 다 내려놓고 그냥 바닥에서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기회를 주시고 새롭게 시작을 하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근데 요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고 똑같이 합니다. 이하동문 이렇게 돼버립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성격이 포악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다 망가졌다면은 너무나 궁색하지만은 바닥에서 믿음으로 새 출발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생은 되고 백성들로부터 인기는 떨어지겠지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차피 끝난 거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도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된 건가? 이것은 결국에는 신앙의 뿌리의 문제입니다. 이 신앙의 뿌리가 문제였어요. 신앙의 뿌리가 철저하게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복적이고 신비적이고 세상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좋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어려울 때는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뿌리로 갑니다. 저 사람이 누구에게 배웠냐? 저 사람의 신앙은 누구를 통해서 전수받았느냐? 이걸로 딱 결정이 납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뿌리는 금송아지였고 여로보암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초 자체가 지금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 한계를 그 다음 왕들은 얼마나 이것이 강력했든지 한계를 전혀 극복을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어렵고 위기가 오면 올수록 세상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세대들을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왔던 그 이스라엘의 신앙 1세대들은 애굽의 우상을 섬기는 그 뿌리가 우상 숭배주의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하는 게 다 우상 숭배입니다. 10가지 재앙이 뭐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이 뭐냐니까
애굽 사람들이 우상 숭배했던 우상 숭배입니다. 바로의 아들도, 마지막에 바로의 아들도 그 우상이에요. 신의 아들이라고, 태양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태양을 어둡게 합니다. 그게 다 신이었습니다. 태양신. 그걸 다 척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자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홍해를 건너서 기적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들 속에 애굽에 대한 이 금송아지 우상신앙이 여전히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제 가운데 살았던 애굽에 대한 그 동경을 결국에는 버리지 못하다가 광야에서 그들은 전부 다 죽고 맙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것이 무엇이냐면 40년 동안 아무것도 일도 안 시키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텐트 쳐놓고 수련회 합니다. 말씀 부흥사경회. 그런데 문제, 그렇게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간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에는 철저히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그 다음 세대, 이 세대들은 하나님 처음 뿌리가 모세의 말씀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모세의 말씀을 듣고 자란 그 다음 세대들은 말씀 신앙으로 철저히 무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그 자녀들이 복을 받으려면 부모의 신앙의 뿌리가 참 중요합니다. 부모들의 그 말씀 중심의 이 본이 그대로 되어 있으면 그대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들의 신앙이 세상적이면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근데 막 위기가 있고 어려운 가운데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막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하나 붙들고 막 믿음으로 나가고 이렇게 하면은 자녀들이 그것을 봅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귀로 듣는 것보다요 눈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신앙은 눈으로 보고 배우는 겁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중간에 자기들도 위기 상황에서 흔들리게 돼 있는데 그때 결국에는 나가다가 죄를 짓고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딱 돌아옵니다. 그런데 말씀 중심의 신앙, 정말 부모로부터 철저히 하나님만 붙드는 그 신앙을 보지 못한 그 자녀들은요 갈 때까지 갑니다. 갈 때까지 갑니다. 그런데 정말 신앙 있는 부모들의 자녀들 같은 경우는요 그들도 흔들리고 위기 가운데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딱 순간 되면은 돌아옵니다. 이 차이가요 인생을 결정을 낸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요아스 왕은 평소에는 엘리사를 찾지 않았습니다. 요아스만 찾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 아버지 요아스도 찾지 않았습니다. 예후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 예후 집안은 엘리사하고 이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한 20, 30년 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찾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예후의 자녀들이 철저히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다 보니까 이 말씀의 종 엘리사와의 관계가 편하지가 못합니다. 좀 껄끄러운 것입니다. 요아스가 임종을 앞둔 이 엘리사 종을 찾아간 것은 참 그나마 좀 잘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엘리사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마지막 순간에 임종을 맞이한 그 순간에 엘리사를 찾아갔던 것은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금송아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인식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고백을 할 때 내 아버지여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아버지는 엘리사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적으로부터 지키신 분은 엘리사였고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지켰다 하는 그런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엘리사 선지자는 요아스가 신앙이 좋지가 않아요.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호소를 제지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만약에 듣기 좋은 소리, 인사치레에
압으로 그런 말 했으면은 시끄럽다. 인사하지 마라.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요아스가 얼마나 공색을 했든지 죽어가는 선지자 앞에 숨을 헐떡거리는 엘리사 선지자 앞에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살려달라고, 이스라엘의 병구와 마병이여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당신이 가면 어떻게 하냐고, 바지 자락을 잡고 지금 늘어지고 있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막 한없이 그냥 고백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그들이 났습니다. 군인들은 지금 흩어졌습니다. 지금 나라는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영적인 종 엘리사마저 떠나게 되었을 때 그가 얼마나 그 심정이 타들어갔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아스 선지자는 죽어가는 종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좀 진작 찾아가지. 시간이 그렇게 길게 남았을 때는 안 찾아가다가 죽으려고 하니까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미리 가서 기도도 받고 미리 가서 말씀도 듣고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의 신앙 고백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임종을 두고 한 것과 똑같습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에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지금 휴거시키려고 했을 때 엘리사가 이걸 따라가면서 오지 마라 하는데 따라갑니다. 그때 막 하늘에서 불병거가 내리면서 그를 휴거를 시킬 때 큰 소리를 엘리사가 지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똑같이 요아스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엘리사에게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왔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은 맞습니다. 근데 요아스는 이런 고백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엘리사하고 교제도 하지 않았으면서 자기가 급하니까 무작정 찾아와서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살려주세요. 참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사실 진정한 신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 입으로만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요 요아스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평소에 말씀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너무 신앙이 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적당하게 지옥 안 갈 정도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급하고 막 죽을 그런 상황이 되면은 살려달라고 울며 주님께 나와서 막 기도합니다. 참 그게 우리는 평상시에 엘리사처럼 그렇게 말씀으로 따라오고 그렇게 선생님을 따르려고 그 능력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도 선생님을 가지고 그냥 부르짖고 이렇게 하면 성령 받아서 더 능력이 종이 될 텐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마음대로 살다가 똥줄 빠지면 그야말로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온갖 소리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또 그 문제만 딱 해결이 되면은 언제 그랬나 지금 입 싹 닫고 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옛날 그 악한 모습으로 또 돌아갑니다. 이게 뭐냐니까 우리가 늘 하는 그런 신앙의 나쁜 모습입니다.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나온 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고 다급하니까 지금 나라가 지금 끝장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을 달라는 겁니다. 뭔가 좀 도움의 손길을 달라는 겁니다. 뭔가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초라한 것입니다. 엘리사까지 죽어버리면 내 혼자 남아서 이 나라를 어떻게 지키겠다는 것이죠. 너무 궁시해갖고 너무 외롭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너무 두렵고 너무 고통이 많고 내 혼자밖에 남지 않았고 이번에 어느 나라 당 후보가 나는 너무 외롭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그를 책망하지 않고 그를 그대로 봤습니다. 평소에 잘못 살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고개를 숙이고 나오면
또 하나님은 못 이기는 죄하고 쏘고지고 받으십니다. 또 응답을 주시고 또 축복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요, 요아스가 이렇게 나온 것은 정말 용기를 가진 겁니다.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이렇게 할 텐데 왕이지 않습니까? 부끄러움 다 무릅쓰고 죽어가는 선지자에게 나왔다는 그동안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신앙 고백으로 받으시고 그를 다시 도우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두 달 전에 요 동네에 사는 믿지 않는 한 형제가 토요일날 설교 준비 중인데 막 찾아왔습니다. 불거지반 출신이에요. 안 믿습니다. 근데 얼굴이 완전히 새까맣게 타가지고 너무 근심한 그 모습으로 저를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무작정 저를 찾아와서 그 딱한 사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나오겠다는 겁니다. 보는 게 교회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었더라고요. 속에 깊은 분이 있더라고요. 이 상담을 이렇게 하니까 정말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두고 지금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 자기로서는 너무 힘든 처지에 있던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조언을 해주고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바로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과 상관없이 지금부터 내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지금 점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는 안 하고 덤성덤성 지금 하고 있는데 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찾아갈 수 있는 말씀의 종이 있고 교회가 있고 기도해주는 성도가 있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내가 얼마나 엉망으로 살았든지 간에 참 인간이 아니죠. 어떻게 어떤 낯짝으로 어떻게 요아스가 올 수가 있습니까? 쌍 기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엔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래도 언젠가는 돌아가겠다. 그런 마음을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비록 연약해서 제대로 살지는 못했지만은 언젠가는 내가 돌아가야지. 언젠가는 돌아가야지. 그렇게 하는데 못 돌아가요. 10년, 20년 어떤 경우는 막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께 나와서 눈물로 회개하고 겨우 턱걸이에서 천국 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만 해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좀 빨리 오면 될 텐데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완전히 거들나고 똥줄 다 빠지고 이렇게 하고 나서 그야말로 비참한 가운데 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습까지도 잘 아시고 그것도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나오기만 하면 다시 한 번 더 기회 줍니다. 완전히 망한 나라인데 다시 왔을 때 한 번 완전히 회복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힘쓰면 망한 나라를 다시 수백 년 또 연기를 시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나타납니다. 요아스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했을 때 엘리사는 왕에게 활과 화살을 취하게 합니다. 엘리사는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요아스에게 붙들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요아스의 손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서 안차를 합니다. 그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왕이 너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능력을 너에게 전수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활과 화살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언제라도 하나님이 함께한다. 확신을 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떠나니까 그를 뭘로 붙들어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은 왕 한 사람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는지라. 엘리사는 왕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동쪽 창문을 열라고 한 것은 동쪽에 아람 군대가 있습니다. 아벡은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곳입니다.
강한 아람 군대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병거와 마병이 된다면 반드시 승리한다 하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으면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화살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를 위한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화살이라면 어떻고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큽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종교가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은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됩니다. 종교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내가 주인입니다. 나에게 초점이 있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내가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되어버리면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나는 따라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의미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시면은 내가 기꺼이 하나님 뜻에 내 인생을 바치겠다, 헌신하겠다, 뛰어들겠다 하는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를 위한 싸움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우다가 죽을 것 같으면 도망가고 피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다 이렇게 되면은 죽음의 한계가 딱 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 번 더 죽음으로 자기 자신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죽음을 극복을 해서 돌파하는 겁니다. 종교는 뭐냐? 평상 때는 잘해요. 신앙생활 잘합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도망갑니다. 왜냐니까? 내가 중심이거든요. 믿음생활을 왜 합니까?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요.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비슷한데 완전히 의미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 꽉 차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에 완전히 빠져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어떻고 내 미래가 어떻고 내가 얼마나 힘들고 이런 생각으로 자꾸 내가 초점이 되면은요 신앙이 구질구질해집니다. 자꾸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리고 원성이 나와요. 그 작은 것을 극복해내지 못하고 거의 집착을 해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신앙은 뭡니까? 나를 깨뜨리고 십자가를 지고 그냥 나를 벗어버리고 막 그냥 한계를 극복해서 자꾸 나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계속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주의 뜻으로 인도하는 것이 뭐냐? 이게 신앙입니다. 나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왕이 순종을 했을 때 그 활은 구원의 화살로 바뀝니다. 이 활을 쏘았는데 이게 무슨 구원의 화살이 됩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은 순종했을 때 반드시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그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죽어서 천국에 갈지 모르겠지만은 너는 남아서 내가 지금 준 이 안찰했던 이 말씀,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 이 약속만 늘 기억을 하고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지켜준다. 지금 그 약속을 그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많은 병기라든지 무기를 그에게 물려준 것이 아니고 말씀의 능력을 그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죽음과 동시에 아람으로부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당한 시험을 반드시 주십니다. 능력의 종이 같더라도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남기셔서 이스라엘 또 구원하십니다. 이제부터 요아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아람을 반드시 너희들에게 손에 붙였다.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이긴다. 그 약속 의지하고 실제로 믿고 나가는 데 달려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에게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더 남아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선지자는 다시 땅에 있는 화살을 취하라 그렇게 한 후에 그것을 땅에 내리치게 합니다. 문제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내리칩니까? 또 몇 번을 치라 하는 것도 없고
세게 치라, 대충 치라,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막 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근데 왕은 3번을 칩니다. 엘리사는 화를 내면서, 아니, 왕이 되어가지고, 적어도 5번은 쳐야지. 어떻게 3번만 치고 마느냐고 책망을 합니다. 5번만 치었다면은 알람을 완전히 멸망시켜줬을 텐데, 왜 3번만 치냐고. 3번밖에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들은 왜 쳐? 안 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한 번만 칠 수도 있는데 3번 쳤으면 많이 친 것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믿음의 문제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이미 결정하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왕의 의지와 왕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했지만은 어떤 구원이 우리에게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이미 구원받았고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나가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그러나 어떤 승리냐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에 달려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거의 나라가 망했는데 구원의 약속을 주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면 살한 거 아닙니까? 막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막 쳐야죠. 선지자가 고만 쳐라. 이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애들 보고 치라 이렇게 하면 막 단순하게 그냥 막 쳤을 겁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안 쳐요. 잘 안 칩니다. 여기 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미완료형인데 계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계속 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람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고통을 받았습니까? 정말 치가 떨리고 아람만 생각하면 너무 압박감이 있어가지고 요아스가 수십 년 만에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찾아왔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주었으면 딱 들으면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 버렸구나. 다시 기회를 주었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막 감격하면서 자기를 잊어버리고 춤을 추면서 그냥 화살이 부러지도록 이렇게 패버려야죠.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셨다. 그런 걸 알면 눈에 불이 날 정도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3번 턱 근성으로 맞지 못해서 치고 딱 그만둡니다. 치는 거 보면 알거든요. 이게 요아스의 한계였고 큰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승리와 구원의 약속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구원이 될 것인가는 우리의 믿음과 열정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강한 의지에 우리가 달려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원받는 데는 오직 주님의 공로로 받지만 믿음의 응답은 우리의 순종에 있고 열정에 있고 헌신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백성들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리 젖어서 그렇게 할 때 막 주님께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더라도요. 결정적인 인생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는 대충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네, 딱 인생의 고비에 나타났는데 그때는 기회가 온 겁니다. 이제는 축복의 줄을 딱 잡은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를 던져버려야 됩니다. 이 기회가 늘 오는 게 아닙니다. 요아스에게는 마지막 정말 일촉즉발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기도로 자기를 던지고요. 예배로 자기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복되고 일어설 뿐만 아니라 계속 부흥으로 특별한 은총의 그런 시발점이 되는 것인데 여기를 딱 놓치면은 그냥 그것만 살짝 극복을 하고 어려움만 살짝 넘어가고 끝나는 겁니다. 큰 구원 없습니다. 큰 축복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천신만고 같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기도해라.
이때 예배를 하면 나면 너는 다시 한 번 더 인생의 기회가 온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을 돈 살 돈 나가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주시고 끝장을 내주겠다는 겁니다. 아람 그 아무리 강해도 너를 통해서 완전히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이 기회를 이 사람이 놓친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그러니까 뭐 죽어가면서도 선지자가 뭐 화를 냅니다. 죽어가면서 화내면 더 빨리 죽을 텐데 말입니다.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처럼요. 자존심이 남아있는 사람처럼 자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말씀에 자기 자신을 던지지 못하고 신용만 한 것입니다. 자기 체면 다 지키고 자기가 부서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사람의 시선들, 평가들 다 의식하고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난 원래 그래. 그 말 좀 할당 미칩니다. 이 말 들으면. 나는 원래 그래. 나는 기도를 이거밖에 못해. 참, 그러면서 회피합니다. 정말 무책임한 것이죠. 지금까지는 그래 왔더니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성격이나 낯가림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가 얼마나 중대하고 심각한 상황이 있는가 한다는 것을 안다면 악을 쓰자도 한번 외쳐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될 때까지 한번 나가보라는 겁니다. 왕이 화살을 땅에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거 뭐 지봉도 아니고 화살 이거 정말 초라하죠. 체면, 다른 사람의 눈 평판, 왕의 자존심 다 내려놔야 됩니다. 연기를 잘하는 배우를 보면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안성기 이런 사람도 연기 참 잘하더라고요. 딱 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망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망가지더라니까요. 자기가 없어지니까 극 중에 있는 그 인물이 너무너무 생생하게 살아나는 것을 보았고 이것이 사람들의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텔레비보면 너무 잘생긴 인물이 좋은 배우가 있습니다. 연기는 상당히 어색해요, 이게. 그거는 이유 하나가 있어요. 연기력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인물이 좋으니까 망가지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이게는 망가져야 됩니다. 망가지는 겁니다. 다윗은요, 왕 아닙니까? 법궤가 막 들어옵니다. 수백 년 만에 이제 법궤가 들어오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막 그냥 춤을 췄는데 망측스럽게도 뭐 속옷이 보입니다. 밑이 다 보여요. 너무 민망해서 춤을 추는데도 막 몰랐어요. 미갈에다가 어떻게 채통이 없이 그렇게 왕이 그렇게 조사거리냐고 막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끝까지 지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둡니다. 자기를 지키는데 어떻게 해요? 나는 이렇게 뭐 나를 깎아 지키고 있는데 안 망가뜨리고 그냥 이 모습 이대로 가겠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망치로 때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용만 내어도요, 하나님은 그것도 받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턱 세 번 했는데 세 번 구원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차라 끝났다 니는 그렇게 할 텐데 아니, 세 번 줍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네가 순종을 했었는데 한 번 더 네가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더 주는 겁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확실히 한 번 더 믿어보라는 겁니다. 인생의 종기부를 찢는 큰 구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재판장을 찾아갔는데 갈 때마다 거절당합니다. 왜냐하면 재판해봐야 과부는 이게 돈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부는 계속 찾아갑니다. 여러분, 거절당해도 한두 번은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심으로 찾아갑니다. 너무 억울하니까. 그런데 4번, 5번 계속 찾아가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무슨 낯짝으로 찾아갑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부는 찾아갑니다. 계속 찾아갑니다. 문지기들이 아무리 말려도 찾아갑니다. 그 이유는 그 재판관 뒤에 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재판관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재판관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그냥 옳은 거니까 이것은.
여러분, 재판장이 더 괴로워했습니까? 과부가 더 괴로워했습니까? 과부가 엄청나게 괴로운데요. 성경에 보면 재판장이 너무너무 괴로워한 겁니다. 돈은 안 주고 계속 찾아오니까 양심을 계속 찔리고, 이 여자 저기 재판 안 해주면 나를 너무너무 괴롭힐 것 같다 싶어가지고 재판을 열어줍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포도들을 시켜서 원천 봉쇄를 할 때 원천 봉쇄를 못해요.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줘가지고 오는 걸 막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으면 밤낮 부르짖는 자기 백성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믿음 생활하면 원한이 많아요. 억울한 게 너무 많아요. 말 못할 고민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재판장관 된 주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냥 몇 분 해보다 안 되면 그만두는 것입니다. 어떻게 원한을 풀려고 그렇게 하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을 그렇게 한숨 쉬면서 한탄하십니다. 정말 응답이 올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신앙, 그 기도의 능력, 이런 믿음, 내가 다시 올 때 이런 믿음을 내가 정말 보겠느냐. 참 그렇게 괴로워하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절호의 기회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드려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